할렐루야.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요, 거절하는 세대와 빈집. 그러니까 이 거절 세대가 곧 빈집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같이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의 끝자락을 이어간다면 그리스도는 관심 바뀌고 거절하면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큰 표적을 그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오늘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이례적인 것입니다. 독특한 비유를 드는데요, 어디에도 이런 비유를 주님이 잘 들은 적이 없는데 귀신의 비유라고 하는 독특한 걸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이 한 본문에서 이 귀신의 비유에 해당하는 구절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을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주께서 또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비유가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할 것은 이 세대 자체가 귀신에게 홀려 있다, 잡혀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어떤 세대, 아니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어떤 한 개인의 현재적인 상태, 그리고 그 거절을 굽히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주장하는 세대 혹은 개인에게 임할 장래의 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현재 어떤 상태냐면 귀신이 나간 상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귀신이 왜 나갔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면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귀신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귀신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이 사람의 몸에서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12장 앞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 어떤 단서를 보이는데요,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단서를 보입니다. 더 큰 그림은 우리 주님이 처음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주님은 크게 두 가지를 주님은 염두에 두셨어요. 특별히 이제 치유의 목적에 있어서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한 단일 병이 아니라 각종 병에 걸린 자, 모든 종류의 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았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귀신에 눌려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종류에 시달리는 병과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귀신의 자리에서 노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 10장을 가게 되어지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능을 누구에게 이양하시냐면 허락하십니까? 제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게 했을 때에, 그래서 제자들도 이 권능을 행하게 되어져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 속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이 은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요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악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악을 결코 묵과하지 않는다. 그가 가는 곳마다 악은 패합니다. 악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고 있던, 통치를 가지고 있던 더러운 영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 각각의 이 사건마다, 장면마다 어떤 단서같이 보물찾기처럼 두 가지의 단어를 거기다 심어 놓는데요, 나갔으며 쫓아내며, 이 두 개의 동사를 심어 놓습니다. 이것은 귀신들이 자신의 힘에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로 그들이 축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제로 그들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엑소시즘이라고 하는 영화,
그리고 귀신을 축출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엑소시스트라고 하죠. 이런 유래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 두 번째로 나눌 건 이겁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과연 어떤가? 44절을 보면 귀신이 와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와보니 두 가지를 귀신이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보다 깨끗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상태가 전보다 훨씬 잘 정돈되어 있어요. 청소까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아주 손쉽게 얘기하면 마치 잘 가꾸어진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같이 가꾸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홍보하는 모델하우스를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 굉장히 깔끔하죠. 정리되어져 있죠. 마치 그 상태입니다. 이건 어떤 상태냐면 입주 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이 상태가. 그래서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키가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어있다, 빈집이다 이겁니다. 살기에 너무 좋아요. 깔끔하고 정돈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비어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건물에 소유주가 없어요. 이 건물에 주인이 없어요. 점유하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후반부에 나누겠지만 이 사람은 이걸 인격을 객관화한 건데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 인생을 내가 점유한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귀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인생과 이 삶의 소유주가 없다, 비어있다, 점유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두 개의 시선이 여기서 갈립니다. 그래서 이 집은 소유주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이 빠른 자가 이 집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발이 빠른 자가 이 집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광고를 하듯이 이 사람의 거주 상태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스가 있는 자가, 발이 빠른 자가 이 집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 이 사람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매력적인 거주의 상태로 이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이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주님이 임한, 주님이 지나간 흔적으로 정돈되지 못하고 흑암의 상태, 정돈되지 못한 울퉁불퉁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삶은 정돈되어지는, 이전에 없던 깨끗한 거주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주님의 이 본문을 보면 귀신이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물어보겠습니다. 쫓겨난 귀신이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런 단서가 나오고 이것 외에도 몇몇의 단서가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래요. 무슨 말이에요? Come back home.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힌트를 줘요. 나갈 수도 있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대요. 이 귀신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다면, 그렇다면 나간 이 세력과 존재가 다시 만약 돌아온다면 이 사람은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귀신을 내쫓은, 이 나를 지배하고 있던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자신의 실력으로 내쫓은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쫓아내셨어요. 주의 은혜가 이 귀신과 귀신의 세력을 몰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다.
이걸 막을 재간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이것의 메시지가 제법 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첫 창조 세계, 하늘과 땅으로 구성된 이 첫 창조 세계 가운데 있는 중요한 물리학적 법칙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모든 물질은 반드시 본래의 자리로 회귀하는 회귀성입니다. 이 회귀성이 죄와 결탁할 때, 죄의 본성과 연합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죄가 반복되어지는 죄의 생산성을 일으킵니다. 죄의 회귀와 인간의 본성의 죄악이 서로 연합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지면 죄가 계속 리바운드해요. 리바이벌해요.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것이 죄의 양산입니다. 여러분, 연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범죄가 있습니다. 자, 연쇄살인범, 자, 연쇄강도, 그 다음에 연쇄성폭력을 저지른 이 연쇄라고 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회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단절되지 않고 그 죄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왜? 죄는 회귀하거든요. 죄를 지어서 시원하게 죄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면 그걸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이 죄가 회귀성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 처음에 죄를 저질렀던 그 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반복돼요. 죄가 그래서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그것이 반복되어져 사람을 죽이니 연쇄살인, 반복되어져서 성폭력을 하니 연쇄성폭력, 반복되어져서 특수 강도 짓을 하니 연쇄, 이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이 창조 속에 스며져 있는 모든 원리 가운데 하나 여러분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입니다. 또다시 복귀합니다. 도박 중독이 들어가는 것도 이 원리에서 결코 배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중독을 일으키는 병과 모든 질병, 모든 중독을 일으키는 죄는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심지어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의 뿌리도 이 안에 같이 서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누라 때린 사람은 계속 때려요. 결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거든요. 사람을 때리는 거 여러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때리면 계속 때려요. 동물을 학대하면 동물을 계속 학대해요. 무서운 것입니다. 잠시 중간에 쉼이 있습니다. 쉽니다. 그때는 일시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것이 들어요. 아우, 내가 왜 그래서, 내가 또 그랬네,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만 회귀성과 죄가 만나면 나의 후회와 상관없이 다시 죄를 저지르고 있는, 또다시 그 중독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폭행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지배와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차원에서 성도는 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반복적인 죄의 회귀성을 무엇이 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있을 때입니다. 관계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을 때만이 내 안에, 내 수면에 살포시 올라오는 무엇? 죄의 회귀성, 죄의 역사를 선명하게 봐요.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이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파손되어지면 내 안에 수면에서 올라오는 이 죄의 빨간불, 경고등이 켜와도 감각하지 못하고 나를 다시 죄의 원형의 자리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함과는 다르게
내가 죄를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죄의 회개성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건강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힘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여러분 감격해 하는, 그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상태, 관계 자체의 상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상태 자체를 묵상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어서, 그 묵상할 때 내 안에 올라오는 무엇이? 성도의 위로, 하나님의 만지심, 성령의 터치, 성령의 음성, 이런 것들이 성도의 힘이에요. 그것이 나를 견고하게 서게 해요. 관계를 묵상하는 것, 그 묵상이 주는 위대한 힘입니다. 그 힘이 내 안에 넘치면 죄의 회개가 내 안에 혹시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레슬링을 해서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지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귀로 하여금 너희로 무엇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타게 하지 못하게 하라. 그 틈을 못 타요. 왜? 관계 안에 있으니까 틈이 벌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 탁 서 있으니까 너무 수문장이 멋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문빗장이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것을 발견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사람 혹은 이 세대의 패착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걸 보기를 원해요. 키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청소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이 사람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경험적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청소해 준 이 빈 상태, 빈 공간에, 빈 집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비어있는 내 인생을, 비어있는 내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아주 복된 예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자,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나무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를 보았습니다. 무엇 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아픈 자들을, 병자를 일으키시는지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경험한 그가 보였던 반응이 뭐냐면 속히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기를 뭐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패착, 오늘 교회 안에 있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패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혜택들만을 소원하거나 아니면 그 은사와 은혜들을 맛본 것만으로 중지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몫이 뭡니까? 삭개오가 보이는 겁니다. 속히 내려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선포가 뭡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이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의 입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책의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맛보는 그 귀한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 귀한 것입니다. 축복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오는 거 말할 수 없는 신비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가 쉬는 날 아침부터 피곤한데 쉬고 싶지,
12시까지 늘어지게 잠을 자고 싶지. 그리고 애들하고 맛있는 거 외식 먹으러 가거나 외식 먹고 주변에 바람 쐬러 가고 싶고 좀 여유 있으면 더 크게 놀고 그리고 월요일날 또 가기 싫은 회사 또 꾸역꾸역 가야 되지만 여러분 누가 주일날 이른 새벽부터 아이들을 깨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단한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패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내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속히 영접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속히 받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받으셔야 돼요. 어떤 표현이냐?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잖아요. 즐겁게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즐겁게 받으십시오. 기쁘게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양약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삭개오와 같은 영접에 이르지 못한 아직 성도가 되지 못한 잠재적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은혜와 은사와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 이들이 은혜를 경험했지만 표적을 경험했지만 말씀을 들었으나 왜 아직까지 빈집입니까? 키가 이겁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이들이 하늘의 은혜와 표적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성경은 이 사람의 상태가 비어있다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맛은 보았으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삭개오가 영접하듯이 즐겁게 속히 영접하지는 않았다. 말씀이 내 안에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말씀을 들은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은혜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이상이 없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어있다. 여전히 비어있구나.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대급부로 이런 유형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분은 이런 것에 되게 민감합니다.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유행, 풍조, 정신, 사상 이런 거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잘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속히 그것은 영접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육체도 그렇지만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견딜 재간과 힘이 없어요. 지탱할 힘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존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허기진 내 영혼의 만족감과 포만감과 배부름과 부유함이 있지 아니하면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무엇으로 채우겠어요? 자, 이쯤 되어지니까 이렇게 물어봅시다. 옆에 있는 부부에게 물어봅시다. 얼굴을 보시면서 왜 떨어져 앉으셨어요? 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배부름과 포만감과 부유함과 만족함을 여러분 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만난 부부이지만 부부조차도 내 영혼의 이 감정에 내 심리에 허기짐과 굶주림, 외로움과 고독을 채워줄 재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 누가 나를 알아줘요? 알아줄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남의 편으로 평생 사는 게 남편 아닙니까? 남의 편이잖아요. 아내들이 제일 화나는 게 뭐예요? 남편들이 제일 화나는 게 뭐예요? 내 편 안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못난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알고 내가 연약한 걸 또 알아. 그러지만 당신은 내가
당신의 남편이고 당신의 아내니 당신만이라도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편 안 들어주더라고. 왜 결혼했어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결혼조차도 내 인생에 참다운 만족을 못 주는구나. 심지어 더 나가면 아내가 좋아요, 남편이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자식이 더 좋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에? 싫어도 아내와 남편이 좋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보이는 관계는 부부의 관계가 먼저예요. 자식의 관계는 그 다음이에요. 부부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아내가 사랑스러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남편이 이뻐 보여요. 그러면 부부 관계가 좋으면 자식은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건 그냥 꿀송이죠. 자식은 보면 꿀송인 것입니다. 웃음과 기쁨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역으로 가면 내가 왜 자식을 보는데도 자식의 그 기쁨과 즐거움,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근원적인 선물. 이건 돈이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주식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뭐냐? 자식과 부부와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힘들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말라고 생의 기쁨으로 준 게 뭐예요? 부부 관계예요. 가정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자식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일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유럽 사회는 노동을 되게 신성시 여겼어요. 그래서 일의 비천과 기부를 나누지 않은 거예요. 모든 일은 신성하다. 모든 일은 거룩하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러니까 천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홍공상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부르심과 콜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낙으로 주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낙으로 준 아내와 남편이 기쁨과 만족이었고 자식이 나에게 없다. 올라가면 지금 어디에서 내가 비어있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어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차면 경험해 보세요. 아내가 얼마나 이쁜가. 경험해 보세요. 남편이 얼마나 이쁜가. 신혼여행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신혼여행 시즌으로 돌아가요. 하나도 안 믿는 눈치인데 돌아갑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내가 젊었을 때 품었던 네 여인을, 이 아내를 사랑하는 뭐라? 암노루같이, 암사슴같이 여겨라. 남자들이 왜 아내에 대하여 암노루, 암사슴 같은 마음이 안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차면 아내가 남편이 이뻐 죽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말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는 가장 큰 패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믿음의 진전, 더 이상의 믿음의 걸음에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빈집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이 허기짐을 채우기에 별걸 다 해보지만 결국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요. 여전히 배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요즘 TV 프로를 보면 연애 말고 동거, 아니 뭐라고요? 결혼 말고 동거? 이런 프로가 너무 그냥 수월하게 TV에 나오죠. 각종 연애 프로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요즘 핫 뉴스는 한국이 소멸사회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한국 사회가 유럽 전체 이 공동체보다도 소멸사회의 제일 1위에 들어갔다, 올라갔다. 인구 소멸이 여러분 왜 이렇게 빠를까요? 우리가 못 살아서?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인구 소멸이 이렇게 빠르게 일어나는 거,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많은데도 어떤 무엇을 여러분 반증할까요? 결혼 말고 동거해보고 살아, 이런 것들이 여러분 TV에서 너무 수월하게 자주 나오는 거, 이게 어떤 사회적 증상을 여러분 반증하는 겁니까?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가이드와 정반대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하면 절대 인구 소멸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유럽 국가들을 가보세요. 자식들이 보통 3명, 4명이에요, 다. 그들은 아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웬만한 유럽 국가를 다 능가합니다. 이제는 유럽 가도 재미가 없고요. 미국 가도 재미가 없어요. 볼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의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제가 20대 때 유학 갈 때는 안 그랬어요. 정말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어떤 나라를 가도 한국만큼 수준이 있고 깨끗하고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발달된 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에 그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조금 발달됐다고 하는 것이 복지, 뭐 조금 교육 정도, 이 정도예요. 교육도 한국 교육을 못 따라가요. 한국은 여러분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세계적인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왜 인구 소멸의 여러분 탑입니까? 왜 그렇죠?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물질이요, 자본이요,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채우고 있는 것, 우리 사회를 채우고 있는 것,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있는 것, 그 채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주장하는 것, 나를 움직이는 것, 나를 결정하게 하는 것, 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만몬인지 자본인지 물질인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인지를 이 채움을 통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는 채워야 살아요. 네. 아내가 싸나워지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남편 책임이에요. 남편이 사랑으로 아내를 채워주지 않으면 여자는 얼굴이 바뀝니다. 변신을 합니다. 자, 남편이 뻑뻑해지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아내 책임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남편을 주 안에서 존중하라 하는데 항상 항변이 뭡니까? 목사님 살아보십시오. 존중이 나오나 존경이 나오나. 우리 새벽기도 때 나누었습니다. 존경할 만해서 존중할 만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해서 내가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런 대상은 내가 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까지 바쳐서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던가요? 정말 그런 존경하고 존중할 만한 대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데 왜 주님은 그걸 아실 텐데요? 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우리 보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하여 내 몸을 버리셨듯이 네 몸을 희생하여 헌신하여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조건이 만족이 되어서 충족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조건과 대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으로 채운, 내 빈집에 사랑으로 채운 그 채움의 역사 때문에 오늘 이 관계에서 내가 또다시 그 사람의 삶을 채워주는 역할로 내가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영접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였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시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의 최고의 패착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패착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을 담을 집이 없었어요. 공간이 없었어요. 뭐라고 회의한다고요? 너희 안에 내 말이 머무를 곳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의 빈 이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패착이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 곳이 없어요. 그것이 없으므로 나를 뭐하는도다?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상태라면 그런 당신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속히 영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이렇게 나와요.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어떤 레디를 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내 허기진 인생, 채워지지 아니하는 내 안의 갈증, 내 삶의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그와 더불어 먹는 하나된 축복된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마지막은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맙니다. 그건 뭡니까? 나갔던 영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비어둔 집은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집이든 장기간 비어있는 집은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요? 이 쫓김을 받아 나갔던 추방당한 귀신은 또 다른 처소, 또 다른 거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웠던 것처럼 귀신 또한 자신의 옛집이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4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영화 대사 같은데요. 내 집에 돌아가리라.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 집이라고 그래요. 내 집.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인생 아니에요? 나의 삶이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기가 막힌 말을 써요. 주님이 이 표현을 여러분 왜 달아 놓았을까요? 귀신이 이 사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 사람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현실입니다. 귀신은요, 일말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내 집에 돌아가리라. 누가 감히 내 인생을 지 집이라 얘기합니까? 얼마나 불쾌합니까? 나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내 인생, 내 삶, 내 집을 귀신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나를 너무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내 집이라, 내 소유라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또 하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게 있어요. 자, 내 집이잖아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편하게 들어가잖아요. 뭐 무장하고 들어가세요? 긴장하고 들어가세요. 오늘도 이 마누라가 나한테 뭐라고 바가지를 긁을까? 에? 오늘도 여러분 무장하고 긴장하고 안 들어가잖아요. 물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집이에요. 귀신한테 쫓김을 당했어요. 돌아다니니까 집이 없네요. 그래, 옛날 집이 그리웠어요. 여러분 그립죠? 어릴 때 살던 집 그리워요? 저는 그립지 않습니다. 별로.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가면 혼자 들어가면 되지 편하게. 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동원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 집이니까요.
편하잖아요. 혼자 들어가면 되잖아요. 혼자 들어가서 예전처럼 왕노릇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소유를 주장했던 것처럼. 그런데 왜 자기보다 훨씬 더 고약하고 더 세력이 센 강력한 귀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자신이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임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는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신앙 고백도 안 한 상태예요. 이게 두 가지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신앙 고백을 못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스쳐 지나가고 말씀이 스쳐 지나감으로 악이 패하여지고 쫓겨나는 역사가 있어서 이 집이 청소됐어요. 깨끗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이 귀신에게 걸림입니다. 비어있는 것은 이 귀신에게 밥이에요. 비어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 집이 너무 깨끗해요. 예전처럼 엉망이 아니에요. 예전처럼 흑암이 아니에요. 예전처럼 정돈된 말할 수 없는 쓰레기 상태가 아니에요. 이 귀신에게 최고의 장애물은 뭐냐?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럼 깨끗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의 상태를 그렇게 정소해 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더러운 영이, 더러운 귀신과 상극이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멈추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집에서 제일 깨끗한 집이 어떤 집입니까? 저희 집이죠. 여러분이 저희 집에 딱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딱 멈춰요. 왜? 집이 너무 깨끗해서. 경험 없어요? 경험 없어요? 자, 여러분, 어느 집에 어느 공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저분해요. 그냥 들어가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밟고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 신발 벗지도 않아도 되겠네. 이미 더러워졌으니까. 근데 어느 곳에 갔는데 너무 깨끗해요. 경계를 문지방을 넘어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이거 들어가야 되나? 신발을 벗어야 돼 말아야 돼? 주인장 어디 있어? 묻죠. 멈칫거리죠. 더러운 귀신과의 상극이 뭐냐?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멈칫합니다. 이게 쉴드가 된 거예요. 방패가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이걸 못 뚫어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애물, 방패를 뚫고도 들어갈 수도 남음이 있는 아주 강력한 귀신,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 그들과 연합전선을 펼칩니다. 연합해서 뚫어버려요. 그리고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엉망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깨끗한 곳을 다시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과 동원하여 연합해서 들어가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먼저 선작업을 해요.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 자치들을 지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놓은 구조물들을 파괴합니다. 말씀의 흔적 자치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들었던 말씀 다 지워버립니다. 들었던 은혜, 경험했던 은혜 전부 다 특수 청소를 합니다. 약품을 동원해서 깨끗이 청소해버립니다. 다 지워서 다시 예전 엉망의 상태로 돌려놓으면 웃으면서 들어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여러분 숨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귀신들의 입주 청소입니다. 이게 그냥 딱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삶을 파괴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적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추억이 있고 기억이 있다. 말씀에 좋은 감동이 있다. 말씀과 은혜의 흔적과 자취가 그 사람 안에 약하지만 스며들어 있으면 그것 먼저 싸그리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어둠이 됩니다. 다시 무너집니다. 은혜가 없었던 인생이 됩니다. 말씀이 없었던 인생이 됩니다. 귀신들은 웃으며 입주 청소 끝냈다고 들어가서 집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45절은 이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어졌다.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거하다고 하는 말은 이들이 들어가서 이제 방을 차지했는데요. 이 단어가 영원한 현재를 매게. 무슨 말입니까? 일시적인 점유가 아니라 영원한 점유를 얘기합니다. 다시는 안 나가. 다시는 안 나가. 자, 그래서 두 번째 그 결론이 뭐냐?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심하게 되었다. 놀랄 일이 아니죠. 왜? 이전에는 평범한 귀신 하나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악한 귀신 7이 더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귀신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8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보다 약한 귀신, 평범한 귀신 하나만 들어있을 때도 이 인생이 엉망이 되어졌었는데 이제는 자기와 견줄 수 없는 세력과 힘을 가진 악한 귀신 7이 더해져 8의 귀신이 세력이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으니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좋을 리가 없죠. 이 사람이 그래서 주님이 이 세대가 그러하리라. 즉 무슨 말입니까? 악이 더 창궐하고 죄가 더 커지고 반대로 은혜는 소멸되어지고 말씀은 사라지고 죄와 악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주장하여 이 사람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의 메시지는 이런 유형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영적 위험성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의 좋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반신반의하는 분들, 여러분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의 중립지대가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중립지대라고 하는 것은 집을 오랫동안 비워두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을 오랫동안 비워두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매우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한 결단과 그리스도를 받음이 없는 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면 믿음의 걸음을 띄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의 걸음을 걷지 않고 중지하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해당되어집니다.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다가 멈추면 안희감만 못하다. 말씀을 들었으면 끝까지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끝을 보십시오. 믿음의 걸음을 띄지 않았으면 몰라도 믿음의 걸음을 띄었으면 믿음의 걸음의 끝을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마지막 끝이 어디인지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파노라마에 내가 지금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자의 말씀은 아직 결단하지 못한 분들이 해당된다면 후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도 알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고 하늘의 빛도 맛보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신령한 진리의 맛도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에 멈추고 중지해버린다면 내 안에 시작된 은혜가 끝을 못 보는 것이요, 내 안에 시작된 그리스도의 말씀이 완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내 믿음의 첫 걸음이 마지막 걸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말 했겠어요. 가다가 멈추면 안희감만 못하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말씀에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시작된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들이 풍성한 역사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반쪽짜리,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하나님 회색지대,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의 끝을 보게 하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끝자락을, 믿음의 성취를, 믿음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와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